지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영광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단순한 소망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마음 중심에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30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맨날 다 까먹고 다니라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매일 다 까먹고 다녀서 볼 때마다 새롭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시간들이 참 새롭고 생각할수록 은혜가 감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호랑이를 그리다가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다 이런 속담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다시피 그 용두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즘 새롭게 나온 이야기로는 오픈빨이 오래 못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처음은 근사하게 꽤 그럴듯하게 시작했는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를 잘 못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선교지에서 교회에다가 카페를 오픈했었는데 이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현지인들도 많이 오고 또 몽골의 목회자들도 오시고 심지어는 수녀님 신부님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막 축하를 해주시고 심지어는 스님들도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축하한다. 몽골에 이런 좋은 카페가 있어서 참 좋다 그러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카페까지 오는 과정에 새롭게 생긴 좋은 카페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래서 결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처세술 또 자기 개발서 이런 데는 성공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에 비례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어떤 일을 마지막까지 잘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 목사님께서도 그 몽골 다녀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가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감정은 고양이 정도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목회도 하고 또 선교를 했는데 가서 그 집회나 그 20주년을 하는 그 규모가 생각을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걸 심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셨던 모든 분들이 다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그 집회가 좋고 또 화려하고 알찼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룩을 이야기하는데 누룩은 그 요즘 그 한 꼬집이라 그러죠. 한 꼬집 이렇게 그 아주 작은 분량의 누룩을 빵에 넣어도 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빵이 다 부풀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깨알보다도 더 작은 이 겨자씨를 심으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그 나무에 다 깃들일 만큼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잘 되게 돼 있구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별한 목회나 선교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또 로마서 8장 37절 이런 말씀에 보면은 그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승리. 우리가 승리교회 아닙니까?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중요한 주목을 해야 되는 단어는 항상이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자는, 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다 같은 말이죠. 항상 이기게 하신다. 로마서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항상 이긴다, 로마서에서는 넉넉히 이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뻐하셔야죠. 감사해야죠.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싸우는 이 모든 영적인 싸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이게 갈수록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흥왕해져 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항상 이기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과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되나, 마지막에는 안 될지도 몰라, 그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똑같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가진 자, 그 약속을 붙든 자는 잘 된다, 그 얘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위대한데,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하찮은 종교나 취미생활로 만드는 걸까? 참 거기에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약속을 해 주셨는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한다, 갈수록 점점 더 부흥해 간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큰 나라로 하나님과 함께 임할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감을 끊임없이 주고 약속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항상 낙심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문제인가? 아니면 이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문제인가? 답은 이미 질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도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 이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교사들이 계속해서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1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말씀을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다, 옛날의 바울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만 이야기하고 서술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복음, 그 위대한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증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여기에 똑같은 바울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간증. 그 간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내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그 단어가 있는데, 유대교라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말이 오늘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유대교에 있을 때 나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그냥 내가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진짜 예수님을 만났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그분이 내 삶을 옛날 옛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사람이 나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기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나는 옛사람, 옛모습 그대로입니까? 오늘 바울의 이 간증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3번이나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나의 옛사람, 옛모습, 나의 욕망과 또 내 욕심을 따라서 살던 그 삶이 이제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완전히 새로워졌다. 유대교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단지 내가 개종했다, 나는 옛날에 불교를 믿었는데 이제 기독교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옛날에 열심히 있었다, 사람들을 잡아와서 결박하고 옥에 넘겨줄 정도의 그런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단지 기독교를 신앙으로, 종교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정부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나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고 나서 이제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표현대로 하면은 이방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열심의 이유, 그의 열심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에게 또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열심이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것? 나는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 사람이야, 그런 자기 신앙의 이력을 위한 겁니까? 우리의 열심의 동기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 24절에 사람들이 나의 이 변화를 보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그렇게 아름다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는데 24절을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누가 돌리는 겁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저 사람 과거에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우리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구나, 진짜 만났구나, 진짜 그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구나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그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 때문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이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바울을 단순히 칭찬했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구나. 그 악독했던 사람, 그 악랄했던 사람, 그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사실을 접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저거는 은혜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변화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말로도 증거했지만 바울의 삶, 바울의 변화, 그것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살아있구나, 복음은 거짓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스스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바뀌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과거에는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불교계 쪽으로 전국구를 뛰던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전국 이렇게 연합 모임에도 가서 참석하고 거기서 또 발언도 하시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열심히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 주변에 많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더 저에게 큰 은혜와 또 감동을 주었던 것이 이분의 이제 삶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단순히 그냥 불교계에 심취해서 열심히 다녔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 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교회로 다 오게 된 겁니다. 특별히 그 배우자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뭐 술, 담배는 기본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가족을 대하는 그 태도와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도대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교회에 가서 당신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게 궁금해져 가지고 결국은 그분과 그 자녀들이 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기적, 가장 확실한 기적은 뭐 어떤 자연 법칙이 변화되고 또 뭐 어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뭐 기적이겠지만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이야기 듣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저 사람은 예수는 믿는데 사람은 안 바뀌어. 어떻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바울의 간증, 또 제가 말씀드린 그 집사님의 이야기처럼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변화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변화가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충분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방금 읽으신 22절에서 24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이 새롭다는 말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둘 다가 사람을 향한 거잖아요.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새롭다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의 그리스어의 이 네오스라고 하는 뜻과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똑같이 새롭다고 하는 뜻이에요. new라고 하는, 영어의 new라고 하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네오스는 그냥 시간적인 새로움이죠. 시간적인. 나이가 들었던 사람이 좀 젊어진 거. 당신 많이 새로워졌는데 요즘?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새 포도주. 시간이 지나고 포도주가 변화되었다가 다시 좋은 포도주로 바뀔 때, 이건 새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할 때 시간이 바뀌는.
그런 의미의 뉴라고 하는 네오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뜻은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뉴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질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 본질의 변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럴 때 이 새롭다고 하는 것은 카이노스예요. 그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 욕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험담도 많이 했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 좀 착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자기 가진 걸 조금만 내놓았는데 교회 나오고 나서는 더 많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더라, 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예요. 본질적인 변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정결 예식, 손 씻는 물, 그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외출을 하고 오거나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그 물, 그 물을 그냥 맹물이죠, 맹물. 맹물인데 이 맹물을 떠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잔치에 갖다 주었더니 뭐가 됐죠?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변화예요. 본질적인 변화. 맹물이었는데 그 맹물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떠다 주었더니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것. 이건 그냥 뭐 맛이 없던 물이 맛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화학적인 변화예요. 그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잘 알다시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인들이 뭘 아는 겁니까? 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손이나 씻어야 되는 이 맹물을 어떻게 맛있는 포도주, 최고의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는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순종하면은 저분이 누구신지 몰라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하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냥 조금 착한 사람이 되고, 조금 더 마음 넓은 사람이 되고, 조금 더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과거에는 예수 없이, 과거에는 십자가 없이, 과거에는 부활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 삶이 통째로 바뀌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내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에 기뻐하고, 똑같은 일에 화를 내고, 똑같은 일에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우울하고, 날마다 낙심하고, 날마다 절망하는 일은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제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우울하고, 날마다 절망하고,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겁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승리는 항상 있는 승리입니다. 넉넉히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잖아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맨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가난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달라진 가치관, 우리의 세상을 대하는 방식, 물질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새로워져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서, 와, 저 사람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심지어는 내 가족인데 저렇게까지 다를 수 있나? 저 사람을 바꾼 복음이라면 나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게 선교하는 일이에요. 그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방법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신 분이라면 힘껏 자랑하십시오. 그게 간증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를 하실 텐데,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이미 새롭게 하신 그 은혜가 항상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심지어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늘 이 은혜에 감격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살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면 이 감격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복음이 주시는 감격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나의 첫 번째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 자랑, 또 나의 화려한 과거에 대한 자랑,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 예수 믿고 나니까 참 유치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제 인생의 제일 앞자리에, 가장 큰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분으로 통해 변화된 나의 삶이 간증의 내용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한번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간증하는 자리에 항상 담대하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이 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 하나님 아직도 세상의 것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좌에 앉히셨는데 하나님 아직도 나는 세상의 자리에 하나님 연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게 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음의 한 중심에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항상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긴 이 복음이 또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구별 순연합 예배가 우리 금요일 날 10월 31일 날 오전 11시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국밥 나눔 우리 로뎀과 교회 식당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있다는 것, 그리고 다문화 교회도 냠냠 쿵짝 페스티벌이라고 이번 오는 주일에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승리 다문화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날마다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자랑하고 담대히 전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걸어가야 할 남은 인생의 길 위에 이 복음이 필요한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